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닥터 윈더란 사람이 지식의 역사란 책에서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무나 돌에 새긴 상형 문자가 십계명보다 먼저 있었을지는 몰라도 알파벳을 사용한 정확한 완전한 글씨로는 십계명이 인류의 최초인 문자로 보인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문자를 만드신 분이란 뜻이죠. 문자를 만드신 건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록하기를 참 좋아하셔요. 기록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일생 전체를 기록하셔서 그 기억한 대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잊을 건 잊고 복 줄 건 복을 주십니다.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지나간 일들을 잊지 않고 대대로 후손 대대로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하나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역사를 거울 삼아 그걸 반면교사 내지는 진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그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 돌판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계명을 보고 이 계명을 품고 지키라는 겁니다. 모세어경,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이 모세어경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들은 출애굽기와 모세어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두 책에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돌판에 대한 3가지 상이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돌도 다 깎아서 만드시고 직접 기록하셨다라고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모세의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모세가 돌도 준비하고 모세가 그 돌판에 직접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계명에 주도적으로 간섭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2번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처음 만들어 모세가 줬던 상황에 대해 성경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한테 주겠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십계명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기록에 담겨 있어요. 정보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은 2개라는 겁니다. 우리말은 분명치 않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돌판이 2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모세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찬찬히 들려 낭독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후에 돌판에 썼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줬고 그리고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써서 모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40일을 머무는 동안 저 산 아래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막 금송아지란 우상을 만들려고 막 종주목을 댄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십계명을 귀에 찬찬히 다 들려주셨거든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이들이 유상이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알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더 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황당하고 크고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만에 내려오면서 모세가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오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신이시여 이렇게 신나 그 앞에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이 십계명 돌판 둘을 팍 땅에 엎드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2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거기에 다시 기록하겠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은 분명 백성들이 너무 무지한 짓을 했기,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깨뜨린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화가 난다고 깍박치면 안 되거든요. 십계명 돌판이 모세가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란 말이 새로운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돌판만 새로 만들어서 적어 주셨을 뿐이란 말입니다. 버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늘 먼저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변덕스러운 변화에 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꼴보기처럼 내깔려 두면 되는데 또 하나님 반응하셔요. 잊은 것은 사람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 어긴 것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개하거나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변한 것은 사람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타고 쭉 길을 갈 때 나무가 우리 곁을, 큰 건물이 우리 곁을 지나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나무 곁을 지나는 거고 우리가 그 건물 곁을 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무나 건물처럼 요지부동하는 하나님이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덕맞고 참으로 쉬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나 건물처럼 요지부동하는 존재라면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부딪혀 죽고 맙니다. 하나님 벽이니까. 그러셔도 뭐 되죠.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변덕맞고 쉬 잊어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떡 먹듯이 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맞춰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변덕맞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맞은 인간을 또 사랑하시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시고 화를 거두시고 당신의 완전한 공의와 의의 잣대를 뒤로 물리시고 또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변하신다. 하나님이 안 변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 수준에 맞추십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낮추십니다. 참으십니다. 자존심을 버리십니다. 왜요?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귀에 들려줬고 그 들려진 계명을 잊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내동댕이쳐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백성, 이런 사람들 뭐 다시 돌아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보면 그만이죠. 다른 민족 택해서 그 민족으로 새로 삼으면 되죠. 얼마나 그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깨어뜨려 버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얻은 성품을 좀 닮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영광을 또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시내산 다시 올라오라. 모세가 돌판 둘을 준비해서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무겁지 않거든요. 산에 오르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요, 다 올라올 때까지 앉아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모세에게로 또 내려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세요. 이에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자기 이름이 여호와임을 선포하셨다.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꼼짝 않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맞추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셔요. 하나님 원래 이름인 여호와, 야훼를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냥 외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왜 이렇게 거듭거듭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외치셨을까요? 마치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아이가 아무리 얘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예뻐하나, 이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의심하고 저래도 믿지 않고 하는 수 부모가 아이 앞에서 이런 저런 말 이런저런 몸짓 뭔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겠니? 이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예뻐하는 거 모르겠니? 그렇게 애쓰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아, 엄마 맞군요. 아빠 맞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곁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을 바꿔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 버리고 낮고는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아픔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문제도 함께 겪으시고 고난도 겪고 함께 거하십니다. 모세와 1:1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세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미국만 해도 수억이고 전 세계 하면 70억이 넘고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모세를 대하듯 개별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게 각 사람 인생 속에 깊숙이 간섭하십니다.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에 깊이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각자의 형편을 다 헤아리십니다. 이것을 훌륭한 다윗은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감격해합니다. 이어지는 6절이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기가 막히게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 줍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께서 당시 모세 앞에서 언급한 처럼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거듭거듭 자신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여호와라니까.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바로 자신의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지나가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엄청난 일, 금송아지 앞에 축제를 벌이며 난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산산에 끼어진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노하심, 너무 속상하셔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운하시던 하나님을 모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려운 게죠. 무서운 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아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출애굽기 2번 나오는데 오늘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2번 말씀하신 후에 자세하게 여호와 감이 안 잡히니 내가 풀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십계명을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이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이름이 오늘 짧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마지막 하나 벌하신 하나님. 벌은 받더라도 나머지가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이 모든 이름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별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으신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름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2 이름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높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보다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덮습니다. 다 하나님이신데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7절이 바로 이 대목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굳이 숫자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3만 년이 됩니다. 봉, 벌, 공인데 3, 4대에 그치는데 약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300배 강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입니다. 하나님 공의는 찰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도, 그 공의조차도 언제나 용서가 뒤따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그 대가와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철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즉 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워 감사한 것은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서 목도하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근데 오늘 보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있고 멈춤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나가 금송아지까지 만들고 그 귀한 계명을 땅바닥에 내동 깨뜨릴 수밖에 없는 심히 불완전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른 곳에 혹 등장하는 이런 조건조차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건을 말하는 것 주목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맘 바로 이것이에요. 이전보다 조금만 더 신실하라.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살아가라. 조금만 더 심지 굳어라.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안 되겠니? 이걸 말씀하시려고 조건을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하나님 그 진노중에도 우리가 혹 아파할까? 오히려 아파하십니다. 노하시는 중에도 혹 우리가 멀리 가버릴까 봐 그냥 마음을 졸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흙처럼 쉬 부서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 8절이에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모세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을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일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이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고집센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내가 만일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오히려 모세가 조건을 달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조건을 베풀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모세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고집센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자신과 백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존재인 걸. 당신이 우리께 지원받은 존재들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철회하셔도 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백성으로 다시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스러우면요, 이 모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자녀로 받아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또 기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자비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기가 강물입니다. 아니 바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 허물을 따라 처치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다시 설 때 우리 마음판에 용서를 새겨주십니다. 사랑을 새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그러므로 돌판에 새겨진 계명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면서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신 영원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천둥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돌판에 쓴 계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계명을 받은 우리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심지궂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약, 살벌한 구약 시대에 율법이 좌우하던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 돌판을 깨뜨려서 다시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깨어지시고 당신이 찢기신 그런 가운데 사랑의 돌판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셨사오니 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섭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죄는 용서하시고 못나무 덮어주시고 다시 설기로 설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빚으시고 새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증언 내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